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오늘 4대 교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 오늘 5번째인가요? 4대 교회를 향하신 우리 그 주님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특별히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꽁꽁 얼어붙게 할 수 있는 오늘 이때, 여러분, 작정하고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새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눌 이 말씀,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1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 이것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안에도 생명이 수태되어지고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오늘 이 말씀의 요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가끔 하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멘. 우리 소수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진짜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고 싶고, 저도 진짜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 진짜 성도님들이 되고 싶죠. 아멘이십니까? 이름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정말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이 4대 지역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기원전 한 1200년 전, 그 1200년 전에 세워진 부유하고 그 당시에 능력 있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4대입니다. 그리고 이 4대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에는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강에 가서 이렇게 물을 뜨면 그 안에 금가루가 있는 거예요. 금가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역이 얼마나 부유한 지역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금으로 말미암아 부의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이 4대는 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 450m의 수직의 이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근본적으로 이 성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이 오늘 이 4대 지역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AD 17년경에 그 지역에 큰 재난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어서 그 지역 4대 지역이 초토화되는데, 그 후로 그 사람들이, 4대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이런 전쟁과 자연적인 재난으로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 남다른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관심과 어떤 생로병사,
여기에 맞춘 자연 숭배 사상이 오늘 사대 지역에 가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취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 사대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소리에 그 전에 여러분들 뭔가 칭찬하는 소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의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책망하는 소리뿐입니다. 책망하시고 책망하시는데 특히 이 사대 지역의 특성, 금방도 말씀드렸던 어떤 경제적인 부요, 지리적인 특성, 종교적인 성향,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그 안일함에 젖어 있는 그 교회를 지금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이해해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2장 3장 7교회를 보면 이 편지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그 편지를 보면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근데 오늘 이 사대 교회는 주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와 문제를 풀어내려면 특별히 2장 3장의 그 초반부에 그 교회를 향한 편지의 초반부에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주님이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에 필요하기에 뭔가 당신을 나타내고 계심을 바로 알 때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 하나님의 7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충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성과 충만함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너희가 비록 지금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지만 죽어 있는 오늘 사대 교회를 치료하실 수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충만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교회를 살리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죽은 교회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님이 회복하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7영, 그 성령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장악할 때, 우리의 가정을 장악할 때, 우리의 전인격을 장악할 때 회복되지 않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죽은 교회를 성령님은 깨우실 수 있고 성령님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용희 집사가 이 부득이하게 출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심정지가 온 사람 가끔 이제 만나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구조해서 병원에 이송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심폐소생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가끔 정말로 멎었던 심장이 뭐예요? 다시 뛰는 사람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그래서 막 이 심폐소생술하면요 이 갈비뼈가 다 막 부스러지고 아작 나는 거예요. 그래도 심장을 뛰게 심장 마사지를 해서 막 다시 뛰게 해야 되니까 막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오늘 죽은 오늘 내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여러분 죽어 있는 내 안에 무너져 있고 깨져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포기되어지는 이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7영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너진 교회라 할지라도, 깨지고 박살나고 쪼개진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교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선언하고 출발하고 계세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이전에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먼저 계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먼저 계시하시는데, 우리 서문화 교회는 어떤 주님이셨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서문화 교회를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죽어있는 교회, 그러나 나는 이 죽어있는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치료자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일으킬 수 있다. 돌파시킬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7뼈. 7뼈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4대 교회 주의 종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오늘 그 의지를 표명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주님의 손에 꽉 붙잡아 있어야 됩니다. 붙들려 있어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영적 제사장들도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에 꽉 붙들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다. 주님은 아세요. 참 이것이 우리가 7교회를 계속 다 나누면서 어떤 영역에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좁은 길을 꿋꿋이 달려가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뭐도 아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껍질을 까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쥐들이 땅콩 농사를 지으면요, 쥐들이 와서 막 그 땅콩을 갉아먹어요. 속 안에 있는 알맹이를 다 빼먹습니다. 겉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땅콩 껍데기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해서 벗어 까보면 안에 비어있는 거예요. 파먹어버린 겁니다.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알곡이 없는 것이죠. 꼭 이런 것처럼 살았다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죽어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을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죽어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의 특징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죽은 물고기는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믿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유행대로, 문화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예배가 중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 말고, 오늘 이런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하고 뭔가 민족의 고난과 핍박과 뭔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예배가 중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너무 쉽게 흘러가요. 쉽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죽어있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죽어있는 자의 특징.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을 오히려 뭐예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히려 이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명력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표정부터 어두워 있습니다. 소리도 작고 약합니다. 부정적이에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심령의 상태, 그러면 심령의 상태가 사실은 표정으로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포커페이스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잘 말로도 표정으로도 티 안 나지만 이 마음에 뭘 갖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염려, 어떤 근심, 두려움, 불안함, 부정적인 사고방식, 예? 이런 것들로 충만한 죽어있는 실상.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벌써 표정부터 살아있어요. 표정에서부터 생명력이 있다고요. 예배할 때부터 목소리도 달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살아있는 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를 앞뒤로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살아있는 예배요. 정말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살아계십니까? 예. 늘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예. 너무 정형화되어져 있고 너무 어쩌면 가식적이에요. 너무 종교적이에요. 너무 이 예배의 순서에 따라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예. 어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전혀 들여지지가 못해. 여러분 가끔 콘서트장에서 가수들을 열광하는 그런 팬들을 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 백지사님 아시죠? 얼마나 열광합니까? 미쳐요, 미쳐 거의. 그래서 막 가끔 이런 콘서트 끝나면 막 그 응급차에 실려가는 애들도 있고 막 실신해가지고 세상을 열광하는 것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가수가 날 위하여 해준 게 뭐 있어요? 사실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막 오빠 얼마나 미칩니까? 막 그 콘서트장에 빨리 들어가려고 그 콘서트장 입구 앞에서 막 텐트 치고 3박 4일 동안 막 날 새면서 티켓팅 하려고 먼저 들어가려고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면 도전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것보다 주님 앞에 더 진실해야 되는데, 이들이 진실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좋으니까. 여러분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배가 새롭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인격적인 감사가 있고 뭔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박수도 아멘도 함성도 찬양도 기도도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저 우리 교회가 어떤 익숙함을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거절하기 원합니다. 정형화된 것, 어떤 짜여져 있는 틀처럼, 그렇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그 안에 성령이 만지실 때, 성령이 만지시면 그 안에 우리가 뭔가 감격도 있고 회복도 있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막 전심을 드리고.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요 주의 길을 예배했어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오늘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막 자기의 인생을 녹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인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침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실제적인 삶.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얼마나 자기의 삶을 녹여서 막 쏟아 부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교회 안에 다 앉아있다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고백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 이 말씀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점 식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몇 명이 남지
않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4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요 어떻게 종교화 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여러분 4대 지역에 대해 잠깐 이야기 드렸어요. 예. 천연 요새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파수꾼도 세우지 않습니다. 예. 경비병도 세우지 않아요. 왜요? 천연 요새예요. 예. 천연 암벽이 450m예요. 450m. 그러니까 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침략할 수가 없는. 그 경비병도 안 세워요. 파수꾼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일함 때문에요, 그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4대가 2번이나 침략을 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안일함의 저죠. 외형적인 모습만 있지만 그 속에 영적인 생명력과 능력은 텅 비어있는, 오히려 우리 안에 신앙을 잘 보십시오.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때 다 과거의 신앙이 젖어 있어요. 과거 신앙. 습관적인 충성과 예배와 기도, 형식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형식화되어져 가기, 익숙함.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떤 기대함도 없어요. 오늘도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선포했잖아요. 예? 어제도 주님 일하셨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셔야 돼요. 예?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에만 어제만 일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근데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종교적인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형식과 익숙함을 거절하십시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형식과 익숙함을 거절하십시다. 시작. 형식과 익숙함을 거절하십시다. 아멘. 늘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은요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여러분 이 순서가 바른 순서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바른 순서인데 오늘 오히려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졌다는 것은요 오늘 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에 역행하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또 금방도 말했지만 오늘 이 안일함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부요 때문에, 어떤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세상 풍습과 타협하는 오늘 교회 모습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5장 3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내 영을 깨워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믿으십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어떤 그런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오늘을 깨어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도 사모함도 간절함도 없이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문제가 뭐예요? 크게 먹고 사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대 교회, 4대 지역이 재정적인 풍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지리적인 특성 가지고 어떤 여러분 외부적인 핍박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대 지역을 여러분들 오늘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외부적인 이단의 핍박이 있었는데 네가 견디고 싸우고 애쓰고 힘썼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치명적인 함정은 오늘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것이 이들을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 안에 있는 생명력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요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인가요? 오히려 문제가 조금 있어서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경외하게 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게 우리가 오히려 더 복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아무런 육신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해서 주님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찾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더 잠들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사실 더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던 교회는요, 핍박이 있던 교회, 오늘 서문화 교회처럼 핍박이 있던 교회는 신앙의 이 정절을 지키며 순교자의 희생 속에서도 막 선교의 사명을 꿋꿋이 막 감당해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유한 도시에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 없이 안전을 누리며 이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잠들게 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것들, 안일함, 나태함, 외식함, 익숙함, 형식화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거절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절하셔야 합니다. 2절에 이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사대교회 지금 이 주회종 사자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 편지를 쓰라고 하신 것인데, 그 내용에 이 영적인 내용을 진단하는데, 그 교회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이 남은 것을 뭐해라? 굳건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요,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교회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극히 소수지만 몇몇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은 너는 깨어서 그 죽어가는 그 남은 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이 죽게 된 것을이라는 이 문장을 헬라의 원문상으로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부분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다시 회생될 수 있는, 소생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영적인 생명을 견고히 보존하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다 보면요, 우리 수련회 한번 가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참 이게 한번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 놓으면요, 캠프파이어 옛날에 기억하시죠? 그런 거. 캠프파이어를 끝날 때쯤 보면 그 불이 막 이제 꺼져가요. 그렇죠? 숯불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 불이 이제 꼭 꺼질랑 말랑하는 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꺼지기 직전이지만, 그렇죠? 꺼지기 직전이지만 아직 불이 살아있는, 그래도 기도해 보려고 하는, 오늘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려고 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려고 하는 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해서 이들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해라. 거의 대부분이 죽어 있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죽어가지만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내고 굳건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불씨지만요, 한번 보세요. 그 불씨에 바람을 불기 시작해요.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 그 불씨가 뭐예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번져나가서 불이 붙기 시작하고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불을 다시 태우시는,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불꽃을 그러기에 소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한 시간의 기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정말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지키고, 정말 내 안에 내 많은 영역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싸우는 그 영역 후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오늘 이것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용납하지 마셔야 해요. 앞으로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한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기후 팬데믹, 많은 막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성도 수가 3분의 1로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3분의 1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걸러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7만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7만 개의 교회.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내놓은 통계예요. 이게 계속 진행될 경우에 올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한 7만 개의 한국 교회가 있는데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각한 대위기가 교회 안에 뭔가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져요. 우리 카톡방에도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 이 교회 허가제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국가에서 허락해 줄 때만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이 정부에서 하는 이 지침과 방침에 대하여 어긋나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이제 오히려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 보시면 예배를 무슨 허가제냐, 헌법에서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무슨 이것을 국가가 허가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경찰에 검찰에 불려가서 막 소환 조사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탁 손에 움켜쥐고 주물럭거리면서 뭔가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고,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억압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우리는 꺼져가는,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는 불꽃을 찾아내서 굳건하게 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불을 지펴서 다시 타오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자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오늘 이 선교 완성을 위하여 오늘 침례 요한처럼 삶을 드릴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오심을 예비할 침례 요한처럼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의 삶을 쏟아낼 신부들을 일으키는 교회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을 계속 회복하고 찾고 이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부르심은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이라고 믿어요. 승리하는 오버컴 처치, 이기는 교회,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교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요, 다 갈수록 우리를 더 꽁꽁 얼어붙게 하는 시간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불덩어리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을 일으키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설립 2주년 예배를 앞두고 다가올 이 시즌을 준비하는 데 주시는 마음, 꺼져가는 불꽃을 살려내라. 그 죽게 된 것을,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더욱 굳건하게 해라.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셔서 꺼트리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더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의 후반부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 그저 인간의 행위가 충만하지 못하다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주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계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행위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없었음을 사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온전할 수 없는 비극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 그러게 여러분들 크리스천의 행위는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금요일 날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지식, 내 방법, 내가 배운 어떤 기술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내 절대적인 감정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이 옳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순종되어지는 교회예요. 근데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해결책을 주님 말씀하시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무엇을요? 복음을. 오늘 이 말씀은요, 죽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사실은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아무런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사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막 깨우시는 그 주님의 막 오열하시고, 그렇죠? 막 가슴을 치시는, 다급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는 들려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이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고, 그렇죠? 12사도와 초대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얼마나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는데 너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까지요,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가 아직도 흥건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기 위하여서, 그 고통 속에서도 절규했던 사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잠자고 있느냐. 지금 말씀이 진짜 막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생각하고 라는 단어가 원문상에 보니까 항상 상태를 되돌아보라, 이런 말이에요. 항상 상태를 되돌아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항상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된 것은요, 바로 이 영역에서 실패한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이 안일한 마음 때문에 이 복음을 값지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대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예요. 마귀는 이런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만듭니다.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요. 값없이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값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어떤 값 지불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대가 지불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값을 치르셨고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받았다고 너무 값없이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기에 깨어있는 자는 기억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여러분, 벌써요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누렸는지를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우리 쉽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망각한 자들이에요. 망각한 자들.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고 소유하게 되었는지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을 뻔한 나를 살려주신,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려고. 그래서 식도가 다 타버렸어.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빨리 발견해서 이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막 그 위세척하고, 근데 이미 이 식도랑 여기가 다 타들어갔어. 그래서 평생을 호스 꽂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를 몰라. 근데 우리 교회 전도팀이 이 중환자실에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갈 수도 없는데, 중환자실에 이렇게 가면서 막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쪽복음도 전하고, 그렇게도 못할 분들은 주보라도 옆에다가 두고, 정말로 깨어나시면 꼭 말씀을 좀 읽고, 그 당시에 막 그 말씀이 요약이 다 되어 있거든. 써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라도 읽고 뭔가 기회가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은 돌아왔어. 정신은 돌아왔는데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주고 간 그 주보가 생각나서 주보를 탁 펼치는데, 그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막 살아서, 그 글자가 막 살아서 자기한테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막 식도가 타들어서 물도 먹을 수 없어요. 음식도 삼킬 수 없어요. 이런 분인데, 이 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소생케 돼요. 너무 놀라워요. 다 소생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근데 말을 하게 되고, 음식도 못 삼켜요. 근데 음식도 삼킬 수 있게 완전히 정상인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적힌 주소를 보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막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됐고,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막 자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근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경험, 예정 집사님, 이런 경험했다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평생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누리게 됐는지를 상실하고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이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 시험에 든 자의 특징은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오늘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망각한 자예요.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 이거 놓치면요 종교인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주의 종들도 이거 놓치면 그냥 월급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싹군 되는 거예요. 싹군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피의 은혜를 내 평생 자랑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그 더러운 죄에서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 용희 집사 신방 갔더니 자기 아들인데도 똥기저귀 막 해요. 그래서 똥 엉덩이 씻는 거 조금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막 비위가 상해서 여러분들,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더러운 죄에서 나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감격의 시간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는 내가 자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 우리 어떻게 듣게 되었고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용희 집사님 가정, 우리 인권사님 가정, 우리 그 복음이 들려오고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모든 우상이 끊어지고 이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여정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늘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사랑, 첫 믿음, 첫 감격, 첫 은혜 회복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오늘 받은 것들과 들은 것들을 생각하여 지키라는 것,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 오늘 4대 지역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사실만을 믿고 경계를 게을리하고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졸고 있다가 역사적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그냥 인쇄되어서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피 쏟으시며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빨리 깨닫고 돌이키셔서,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기도가 되어지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행위에 온전한 것,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는 것, 철저하게 인본주의, 어떤 현실주의, 상황주의,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고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부국강병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선교를,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될 만큼 놀라운 어떤 부흥과 경제의 성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어떤 순교의 피가 흘렸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오늘날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특별히 4대 교회의 잘못이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뭔가 우상숭배를 뭔가 많이 했다거나, 다른 교회처럼 이세벨을 용납했다거나, 뭔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댕의 교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뚜렷한 죄를 지은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뭐예요?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 강한 교회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되듯이 그냥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고 열정과 갈망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진짜와 가짜가 나뉘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교회와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어있는 그 교회 속에 몇 명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몇 명은. 비록 소수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주님과 끝까지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휴거의 예표 사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그것처럼 오늘 거룩함을 가지고 성도들의 이 옳은 행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여 주님과 동행했던 몇몇이 내게 있는데 그들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이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유럽 교회가 죽어 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맞습니다. 근데 선교 보고를 우리가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 그 속에서도 살아있는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다시 민족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젊은이들을 깨우고 양육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교회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꺼져가는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꽃이 되셔서 다시 타오르게 되시고,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기는 자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란이 없었던 사대교회의 특징상 이겨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계속 나눈 것처럼 어떤 안일함과 종교성을 타파하고 끝까지 깨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특별히 계시록만 봐도요, 이 흰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 흰 옷은 이기는 자들이 입는 옷이고 수치를 가리는 옷이고 순교자들이 입었던 옷이고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입었던 옷이 흰 옷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가 입는 옷이 흰 옷이고, 할렐루야. 특별히 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 첫 번째는 뭐예요? 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어 희귀한 자들이에요. 오늘 이들이 누굽니까? 19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 희귀한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흰 옷을 입고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종교성, 안일함, 우리 영을 죽이는 이 모든 것들을 배타하고 끝까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오늘 이 교회 남은 자들에게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흰 옷을 줄 것이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 우리가 시간이 됐지만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때를 보면요, 당시 사회 여건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은요 언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반역자로 낙인 찍힙니다. 이 가정은 반역자야, 낙인 찍힌 가정이야. 야, 이 가정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이거 좋은 칭찬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께 미친 자들이야. 사회의 이 반동분자들이야. 낙인 찍힌 자들이에요. 이들의 시민권들은요 박탈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에 놓여 있는 자들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4대 교회에 죽어가는, 식어져가는 그 교회 속에서도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자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그렇죠?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근데 반대로 오늘 이 사대교회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하고 하신 것은 그 남은 자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이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흰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변호해 주리라. 내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 것처럼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합니다. 물어보면 너 오늘 이번 주에 교회 갔어? 그래서 뭔가 책망을 주고 눈치를 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시간 속에서도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한 것처럼 나도 내가 천국 시민임을 변호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의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어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의 음성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안일함과 종교성에 젖어 죽어가는 교회, 그러나 반대로 침례 요한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나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막 주님 앞에 쏟아 부으며 녹아내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종교적인 교회, 죽어있는 교회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살았다라는 이름만 가졌지 정말로 죽어있는 교회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된 신부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께서 오늘 교회 안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아직 죽지 않은 꼭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 불씨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안에도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어떤 부분은 꺼져가기 직전이지만 아직 불이 살아있는, 그래서 뭔가 기도해 보려고 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고 그 십자가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생애를 뭔가 충성되이 드리려고 하는 자들을 성령께서는 이 시간 굳건히 붙잡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셔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내고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행위에 온전한 것,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된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함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은혜를 값없이 여긴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항상 인식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죽은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며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을 깨워주시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성령에 붙드셔서 이제는 온전케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